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혼란한 세상을 살다 보니 좀 성결한 세상, 깨끗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기적이고 포악하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마치 전쟁 틀듯 부딪히며 경쟁하며 살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나도 그들처럼 이렇게 세속화되는 것이 아닌가, 내 영혼이 불결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내 영혼, 제 영혼 깨끗합니다, 건강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좀 잡스러운 생각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순수하고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성결한 목사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잘 섬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좀 깨끗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좀 건강해질 수 있을까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기에 앞서서 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만 하는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당위성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정말 나에게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또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들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먼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혼과 육체가 유기적으로 연합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한쪽이 병이 들게 되면 다른 한쪽도 병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반드시 육체의 질병이 생깁니다. 반대로 육체의 질병이 생기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일에도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정신적인 건강, 이 영혼의 깨끗함과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과학과 기술과 문명의 이기가 발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비해 육체적인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피로의 대부분, 쇠약함의 대부분은 육체적인 것이라기보단 정신적인 것, 영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고 건강하게 보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건강하게 보존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육체는 때가 되면 소멸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 불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인간들은, 우리 인류는 우리 영혼의 의미가 무엇이고 실체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노력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내린 주된 결론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모두 다 이 참모습인 정신적인 실체가 있는데 이 정신적인 실체를 가리켜 영혼이라고 하며 이 영혼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서양 문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이집트인들도 영원 불멸 사상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죽게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후 세계에서 영혼이 불멸하지 않고 사는데 이 육체와 결합을 해야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파라오와 같은 고결한 신분을 가진 자들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미라로 보존해서 영원히 사는 영혼과 함께 부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영원히 불멸한 존재라는 인식과 생각은 서양 사상의 기틀을 마련한 고대 이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해서도 계승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이 영혼 불멸 사상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이 우리의 인간의 참 모습과 참 실체임을 알았고요. 그리고 이 우리의 영혼을 고결하게 보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한 삶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도 이 영혼 불멸 사상을 믿으면서 영혼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성과 기계와 욕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 가지가 심적 조화를 잘 이룰 때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영원 불멸 사상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서양과 다른 것은 영혼을 기로 인식을 한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로 인식을 해서 이 기가 쉽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원히 살아 윤회 혹은 환생한다고 동양에서는 믿어왔어요. 자, 그런데 절대 진리인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의 실체, 우리의 본 모습인 영혼이 영원히 불멸한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우리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신인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영혼을 소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일 수 있어요. 육체는 소멸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영혼을 소멸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육체는 때가 되면 소멸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건강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하신 뜻이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육체보다 우리의 영혼을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먼저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해지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범사의 잘됨과 형통, 건강의 출발은 우리 영혼의 잘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하는 일도 잘 되고 육체 또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보다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심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건강하게 보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건강하게 보존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처방전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처방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진리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에 순종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집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진리에 순종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에 순종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진다고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죽기까지 그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먼저 구세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전적인 정의는 누구나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과 사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실이 진리가 되려면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선 어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보편적으로 인정이 되는 법칙이 되어야 합니다. 논리적인 전개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사유의 체계와 과정 가운데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더 심오한 의미와 더 심오한 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진리에 순종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22절의 말씀, 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알라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라테이아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알라테이아라는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에메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건물과 같은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더 이 의미가 또 파생돼서 구원하다라는 의미로 파생이 돼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구원자를 말합니다. 구세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 삶과 내 생명을 떠받칠, 지탱해주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마지막 내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생명과 내 삶을 지탱해줄 존재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지키고 지탱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또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가진 건강이 나에게 그런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듯이, 우리가 느껴봐서 알듯이 이것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세상 끝날까지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지탱해 주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다 소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억만금을 손에 트여주고 산다 한들 죽어서 10원 한 장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끝날까지 지탱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영원 속에 계시면서 소멸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내 생명과 내 삶을 지탱해 주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당신의 입을 열어 내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의 진리로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안락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삶과 생명을 끝날까지 지탱해주고 지켜줄 존재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만 갖고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지만은 않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은 반쪽짜리 진리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 위에 우리는 무엇을 덧붙여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께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맡기는 자, 진리에 순종했으면 이제부터는 뭐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된 진리를 따르고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 또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의 안식을 얻고 영혼이 깨끗해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진리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귀한 생명과 여러분의 귀한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죽기까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순종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진리에 순종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죽기까지 그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진리가 무엇인지 또 다른 진리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이 땅에 존재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가장 중보기도가 필요한 시점에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심지어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하셨어요.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지 않고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셨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고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참된 진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이 성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하세요라고 기도하고 기대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펴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필터 삼아서 오늘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은 어떠했는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필터에 투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상처를 입었으면 위로를 받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지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영의 양식을 얻어 힘을 얻고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경건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비로소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불신자들 아니라면, 정말 초신자들 아니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듯이 참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가능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온전히 다 지켜 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의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는 겉사람의 모습이, 인간의 본성,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거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르려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는 이 악한 본성도 남아 이 둘이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고 대체로 이 속사람이 겉사람한테 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요. 이 수도 없이 이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영의 양식이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치료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다가 오히려 낙심이 되고 오히려 시험에 들며 오히려 영혼의 병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의지가 나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일이 없는가?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시험에 들고 낙심이 돼서 영혼의 병이 드시는 분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며 건강해지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이 딜레마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런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모든 말씀 다 지키고 행해야 너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진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다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안다. 노력해라, 노력하라. 하지만 다 못 지킨다면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것은 최소한의 내 자녀가 되는 조건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셔야 합니다. 다 지켜 행하지 못할 때 최소한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권면의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가정에서도 남편을 더욱 사랑하시고 아내를 더욱 사랑하세요.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친구와 친척과 이웃을 더 사랑하세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세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관용을 베푸세요.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줘도 안 되고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시기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슬퍼하고 공감해 주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리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를 순종하라, 그리하여 마음이 깨끗해져라 라고 말한 이후에 어떤 말을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고, 진리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순결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처방전대로 행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리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진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께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맡기세요. 그리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죽기까지 노력을 하세요. 나아가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실 것이고 고결하게 하실 것이며 성결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